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리더반 모입니다. 오셨는데 간혹 가다가 새벽기도 올 때는 가야지 하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집에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종종. 그러니까 이따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2층 비전 홀로 리더들 오세요. 오늘 1절에는 성경이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제 간혹 가다가 눈을 의심케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제 그런 구절. 그러면 이제 좀 교만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겠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 교만할 것 같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말은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1절에 그랬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생각인 것이고 정확한 의미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말은 이제 우리가 2절을 봐야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어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행세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느냐? 그분의 사랑을 보라. 그런 뜻이죠. 주제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분의 사랑에 이르도록 가야 되는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렸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그분 자신을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으로써 사랑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근데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그분께 자라가도록 할 수 있도록. 근데 인류 역사상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영성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거룩한 욕심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될 수 있다. 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능력 행하고 권세 행하는 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병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쫓고 그것만 그분보다 더 능가하는 능력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가셨으니까 너희들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했던 사랑의 실천과 거룩함의 생애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오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밀지감치 포기해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을 가져서 그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처럼 돼보자. 그리 할 때 그건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될까? 예쁜 사람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한다 그랬어요. 짐승도 해요. 그런데 뜻에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네. 이제 미워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 그래, 내가 이해하자.
정도, 그래, 그냥 복수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미워하지만 나는 미워하지 말자. 이제 요 정도도 어려운 거지. 근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제법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 완전히 내 자신을 낮춰서 죽여서 사랑하는 자까지 가는 거. 근데 원수가 헐벗었어요. 그러면 내 속으로 잘 됐다. 너 그 짓 하더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근데 성경은 네 원수가 헐벗거든 갖다 먹을 것을 줘라. 입을 것을 줘라. 그랬단 말이죠.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까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 서신은 구체적인 행동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등장들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다. 목사가 됐다. 성도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 꽃나무는 꽃을 보기 위한 것이고 과실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성도라 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 너희 속에서 그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옛날 같으면 너 죽였어. 그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조차가 하지 마라. 네. 왜냐? 그러면 자꾸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음담패설하는 거. 실제로 행동은 안 하더라도 음담패설하는 거. 모이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조차도 이름조차, 흉내조차 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제자왕성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모름지기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체 깨끗해라. 일체 교회 안에서 교제한답시고 남녀끼리 서로 이렇게 손을 마주친다든지 서로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소리 절대조차도 하지 말아라. 항상 선이 있는 것이고 절제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긴장이 풀어져도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고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농담이 있다. 이제 그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도나로 하여금 틈이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상스러운 말, 그런 말 자체를 입에 올리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의 항목이 있습니다. 자, 5절 봐요.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바울이 뭘 전제했냐면 너희도 정녕 아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했던 성도들은 너희가 정녕 알고 있어야 하고 알지. 근데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하는 자. 탐하는 것은 뭐냐? 탐심을 갖고 사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우상숭배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냥 벌 받고 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께 혼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음행하는 거 뭐 거룩하면 좋지만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 넘어질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렇지만 뭐 사람이 어떻게 다 깨끗하게 살 수 있겠어?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야 뭐 다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경적 가치관, 구원관, 신앙관은 이 정도예요. 뭐 열심히 한 데까지 하지만 또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 뭐. 또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아니란 생각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녕 알거니와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것은 그런 자들, 너희가 전부 알고 있겠지만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런 뜻 아니에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땅 있어야 들어가지. 내 몫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과 상급받는 것을 구분을 해요. 성화의 삶과 구원 얻는 사람은 이제 묘하게 구분하는 구준이 있어. 구분하려는 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단번에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은 우리 평생의 여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미완성한 상태로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에 편승해서 우리가 너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이러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지 제멋대로 방탕하고 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섰다가 철퇴를 맞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한테 그런 책망받을 줄을 몰랐어요. 꿈에도 꾸지를 못했어. 오히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걸 늘리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걸 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딱 숨겨놓고 주인이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야.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저것들 저러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나처럼 묻어놓고 있다가 원금이라도 주는 게 낫지 저거 불안해 죽겠네 그랬을지 모른다 이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이것을 그렇게 다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크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혼날 거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1달란트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주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나 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무시무시한 오해를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 거부할 것도 없고 낮게 해석할 것도 없고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음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더러운 자, 여기 이제 더럽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상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우리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80점을 맞겠다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60점이 내 딱 60점만 맞을 거야. 거기까만 공부할 거야. 그러면 60점 못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칫하다가 물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면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탐심을 가져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고 모르는 바람은 모르지만은 알았으니까 이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1절 성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더럽지 말아야 하고 탐심을 부려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이 우상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여 꺼진 물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다시 두들겨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영혼을 안전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그러니까 지난날 어제 저녁까지 이 새벽기도 하기 전까지 온갖 악하고 더러운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만나서 깨끗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냐 그것을 따져보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의 삶이 다시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 가지 않아야 내가 고백한 그 회개와 울었던 눈물이 가치가 있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했지만 그것은 끊지 못하고 다시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건 회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이제는 저주의 삶은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는데 요지는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새롭게 됐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 죄를 단절하는 것이다. 그래야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 이런 뜻이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회개하고 물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옷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더럽혀진 몸으로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방언을 받았다? 그 방언은 잘못된 방언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회개한 적도 없는데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은 자신을 죽여요. 보시라고.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을 죽여버려. 더러워진 물에다가 자꾸 음식을 담으면 그 음식도 상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음식조차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절대로 거룩하지 않는 곳에 임하시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는데도 뭔가가 능력이 나타난다. 거룩하지 않는데 뭔가 일어난다.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저주지. 그러므로 모름지기, 복 중의 복은 말씀대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능력 좀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방언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병 좀 못 고치면 어떻습니까?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어렵고 어려우니까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려함을 쫓지 말고 순전함을 쫓아서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오늘 성경 요구하지요. 세월은 한계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까먹는 거예요. 자, 15절 다 같이 15절과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하루를 덧없이 보내지 말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주변을 못 돌아봐.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 초보 운전자 있잖아. 초보 운전자. 막 앞만 보고 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 그 사람 때문에 사고 난지도 몰라.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가. 그래서 빵빵 그러면 막 흘겨봐요. 뭐인데 빵빵거리냐는 거야.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까막눈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몰라. 지혜롭지를 못해. 여러분 좀 이렇게 폭을 넓혀야 돼요. 폭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이 시대에 사탄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도 알고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어떤 모략을 꾸미고 있는지도 알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전략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잠에 빠져가지고 오직 나만 복만 받으면 돼. 오직 나만 구원받으면 돼. 오직 우리 집들만 편안하면 돼.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기도하는 걸 보면 주여 맨날 작은 거 그리고 나에 대한 것만 그냥 우리 교회, 내 식구, 내 믿음, 내 신앙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맨날 그러다가 말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눈을 열어서 세계 열방을 좀 품고 기도도 하고 지금 동성애니 차별금지법이니 난리 법석들 떠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좀 보고 그래서 자꾸만 안목을 넓혀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런 것도 좀 가져가야지. 그냥 좋다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은 이제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 쓰자. 그것을 이 민족을 위해서 좀 쓰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좀 심자. 그런 마음으로 좀 넓고 폭넓게. 할렐루야. 아들남 장하건금 우리 성도도 아니신데 지방였던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이걸 하는데 몇 년 전부터 회의가 생겼다. 이거 계속 이걸 해야 되는가? 이 일은 끝이 없고 이러다가 내 인생 마칠 것인가? 근데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야. 내가 목사님 돈 버는 목적이 이제 생겼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남 그 후대들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제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안목이 떠져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우리 문제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 큰 것을 구하자고요. 할렐루야. 걱정을 해도 큰 걱정을 하자. 기도를 해도 큰 기도를 하자. 그러면 작은 것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바울에게 다 먹을 거 공급해 줬죠. 하나님 인도하시지. 지켜주셨지. 근데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그걸로 끝났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 조금 더 우리가 크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눈 열어 주십시오. 큰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믿고 있는 것인지, 10년 20년 후에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의 눈이 열려져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이기적인 신앙인들은 그 눈을 열어서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코로나19를 맞이하여 내가 먹고 내가 마실 것이 있다고 안전하다, 좋다,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패역한 세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최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를 목사와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탐심은 그 모양과 흉내라도 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그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나이다. 주여, 어쩔 수 없지, 그 정도는 괜찮지, 그런 아니란 생각이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오늘도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생각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각성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